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자리 앞에 서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파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이 떨립니다.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리스의 그냥 행색을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뭐 아시죠? 이렇게 무슨 막 이런 걸 막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막 많은 거 넣고 다니고, 물도 검으시고 또 막 이렇게 많이 겹쳐 입으신, 그래서 왠지 곁에 가면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을 멀리 피해서 맞은편에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더니 어떤 기타를 맨 악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펠리스 나비다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모두들에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앞 옆에 앉아있던 밤을 새서 시큐리티 일을 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축제라고 하는 그날에 그 축제의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은 피곤함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노랫소리에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그 노랫소리를 나지막히 따라 부르더니요,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있었고, 좀 지나자 그 악사는 연주를 마치고 지하철 한 바퀴 돌면서 공연비를 달라는 그 모자를 이렇게 다 지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다른 데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하죠.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홈리스라고 생각됐던 그 여성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주머니를 막 뒤지시고 막 여기저기를 뒤지시더니 누런 종이 한 줄기를 딱 빼시는 거예요. 누런 줄기가 뭐죠? 누런 종이가? 그 25센트짜리씩 막 이렇게 모으면은 한 누런 종이 있잖아요. 어디서 모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누런 종이를 하나를 가득 찬 거를 모자에다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록펠러 센터의 화려한 트리보다도, 어떤 캐럴보다도 풍요로운 크리스마스를 그 홈리스 여인처럼 보이는 여인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날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잘됨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복받은 인생인지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투에 쩔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하고 살든지 하면서 질투에 쩔어서 살겠죠. 복받은 삶입니까? 그러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기치고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를 친 것도 그런데 거기다 이제 도망까지 다녀야 돼요.
복받은 삶입니까? 그러면요, 사기를 당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기 치는 거는 복된 거 아니니까 사기 당하는 건 복된 겁니까? 사기 당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이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건강을 잃은 건 또 어떤 건가요? 복된 삶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참 복되지요? 아니면요, 이건 또 어때요? 예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생판 처음 본 남자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꾸덕꾸덕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제? 또 이건 어떤가요? 자식들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복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고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식이 실종당하는 사건을 당했다라고 하시면 복된 인생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뿐만 아니라 말년이 돼서는 경제적으로 폭망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생겨난다라면 여러분들은 복받았다라고 말하시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건강이 왜 이래? 왜 사기를 당해? 왜 경제적으로 망해? 우리는 여지까지 너무나 많은 복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만 걸리더라도 참 안 좋은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가진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에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 복받은 인생입니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둘러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인생 130년의 인생을 둘러보면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 이 사람인데, 질투에 쩔어서 자기 형이 장자권을 어떻게 뺏을까 평생을 고민하다가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돈 뺏었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서 도망 다니다가 라반의 집에, 삼촌네 집에서 사기를 당해서, 이거는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20년을 살다가요,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천사에게 환도뼈를 두들겨 맞고서 건강을 잃고 쩔뚝발이가 됩니다. 아이가 마지막 막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는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자식들은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살인자들이 되고요, 이복 형제들 간의 불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는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까지 이사가는, 이민 가야 되는 시절까지 겪은 삶이 야곱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뭘 했다고 하지요? 축복이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일언하고 거두절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이라 함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요, 야곱은 바로라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몇몇 사람들 모인 곳에서 그냥 바로 축복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일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번 인도를 한 적이,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다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뒤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더니 경호원 하나가 다가오더라고요. 경호원 하나가 다가오더니 자꾸 뒤돌아보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격수 관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스나이퍼 관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뒤를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겠습니까? 뒤는 못 쳐다보고 이러고 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에요. 신정시대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라는 자는 태양신이었어요. 이 사람의 위세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집트에 한번 가셔가지고서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목숨에 하나 우스울 정도인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가나안에서 온, 먹을 것 없어서 온 이민자가 당당히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랬겠지. 뭐 어쩌다 몰라서 그랬겠지. 근데요, 끝나고서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번 정도는 실수했다고 치시죠.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그 바로를 축복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보이세요?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 되던 해에 요셉을 만나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175살, 180살을 살았으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험악한 인생 맞지요? 험악한 인생 맞지요?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온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나그네 길이, 내 나그네 세월이. 이 나그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마고올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고올이라는 뜻은 예레미야에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민을 와본 우리로서는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아시죠? 저는 제일 먼저 오니까 내가 아팠었을 때 누가 챙겨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뭐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이민자의 생활들이 참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 막홀의 삶이더라고요.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영어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지 뭐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게 우리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나그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내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나그네 길이.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면은요, 겁나는 사람들이 겁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그네 삶이 두려운 사람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자존심은 있어요. 우리 그래도 겁나도 겁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요,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으나 그 땅에 평생 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녀야 했던, 정처 없이 다녀야 했던 그 조상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담담하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렵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담담히 서서 그 왕 앞에 축복하고 자신의 일생을 덤덤히 얘기하는 이 모습이 지금 보여지십니까? 이것이 지금 바라보는, 이것이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일생을 이렇게 살았으면은 마음 가운데 진짜 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서러움도 많을 터인데 어디 간데 없이 담대하게 그 왕 앞에 선포하고 축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또 축복하고 담담히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라는 곳은 3대가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3대가. 어른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 세상 어떤 곳에 가도 그런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곳은 그 3대 자기의 다음 제너레이션과 다음 제너레이션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교육부 청년부를 맡았어요. 근데 요즘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청년부가 이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꼭 제 잘못 같아요.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꼭 마음이 그래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었을 때에 이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요,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 규모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영적인 돌파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유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가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바로 앞에 그 서 있는 그 순간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빠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서 어떤 남루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무슨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근데 그 아버지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축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질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지금 우리 야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야곱은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자꾸 막 교회당 뛰어다니지 말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 야단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자꾸만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서 뭐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세상을 내가 대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데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맞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직장을 잡아주는 일을 해요. 직장 잡아주고 돈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데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인드가요, 항상 좋은 데 가야 돼요. 맞죠? 이건 남연하시면 안 되는데 항상 좋은 데를 가려고 하세요. 꼭 하버드를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직장도 꼭 좋은 데를 가. 나쁜 데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데를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취업을 시켜주는 청년들이 신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곳에서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쭈삣쭈삣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좋은데, 남들이 알아주는데 못 간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좋은데 다니는 청년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감 있잖아요. 저는 삼성맨입니다. 저는 LG 단입니다.
LG사님 라이프 이즈 굿인가요? 청년들은 알아듣는 이건데 저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땀이 아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기 들어가면은 끝나요. 왜? 계속 거기서 그냥 가니까요. 맞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아무리 조그만 회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나는 마케터입니다, 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저는 에듀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리크루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 저는 파이낸스의 금융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글 다니고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전 구글 다닙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그걸 가지고 네가 하는 일을, 경력을 기반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신분이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그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조그만 회사라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요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이 무슨 큰 선물이 아니고요, 제 페이스북에 글을 누가 하나 남겼더라고요. 3년 전에 도와줬던 청년입니다. 3년 전에 도와줬던 저희 조지아에다가 취업을 시켜준 청년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가지고 3년째 되는 12월 25일 날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남겨준 거예요. 참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손이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여러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경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면 길이 생길 거라는 것들을 그걸 잡고 있으니까 헤쳐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식입니까? 내가 일하는 곳입니까? 그럴싸한 교회의 이름입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신령한 복인데요, 우리에게 재물이 복에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자식의 복이 있고 뭐가 있든지 간에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아주 한 단락으로 명확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He who has God and everything else has no more than he who has God only.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He who has God, 하나님과 그리고 and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은 has no more than,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He who has God only, 하나님만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뭐도 잘 돼야 되고, 뭐 다 있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니에요.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들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겨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려움들 없는 가정들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날마다 삶이 고독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 단단하게 만드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담대함으로 보였듯이 나아갔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담대한 신앙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신 그 복,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탄을 셀러브레이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신 걸 가지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외판원들이 될지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 하나 둘씩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이 유산을 내려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것은 영적 부흥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야곱의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의 어린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끔 여지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다른 우리가 전해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47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47장 29절입니다. 47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유언입니다. 야곱, 여기서는 이제 누구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환도뼈 아래 넣고 이런 것들은, 허벅지 아래 넣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나랑 굳건히 약속해, 이런 어떤 정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도록 하라라는 게 야곱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창세기 35장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인 바로 46장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은 이 밑에 있어요. 가나안 이 밑에 있었고요, 내려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나를 무조건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애굽에서의 삶이, 이인자의 아버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었습니까? 못 누려봐서 우리는 아마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내 삶의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라는 유언을 명확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나그네 삶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편함이 있으십니까? 이거 지나갑니다. 오늘 힘드세요? 지나갑니다. 아프세요? 지나갑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굳건히 견디니라. 즐거워도 지나갈 것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지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담담한 신앙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회사에 청년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봅니다. 교회 장로님 회사에 취업도 시켜보고요. 그런데 참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얘기할지 모릅니다. 변호사님,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돈 벌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신분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신분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아이덴티티를,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가는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일치시켜가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참여도 많이 하고, 뭐라 그럴까, 제가 기독교인을 평가한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다 안 그러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단다. 내 아들아, 딸아, 말해주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보석같이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하루는 아들 녀석과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야구 경기에 발런티어로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이 뭔지 막 부스 있는 데서 막 설명하고 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응? 토요일에 자주 나가는 게 좋겠다. 왜? 세상 밖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 왜 남의 자식에서 배가 아프십니까?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부병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활동을 해보더니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졌나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뛰어다니지 마. 인사 잘해, 인사. 이 한국 교회는요 항상 이게 불만이 인사예요. 인사 안 한다고 저거. 근데요 뚱 하는 것 같아도요 애들이 지난번에 와가지고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거 반만 하실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없어요. 저희들보다 훨씬 납니다. 아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훨씬 납니다. 뚱해도요 애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저 뚱한 거 인사 안 한다 저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네가 세상을 품을 사람이 될 거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 더 두들겨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에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나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전도사님처럼 살아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길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오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를 뭐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이 소통들이 안 되세요. 소통들이 안 되세요. 소통들이 안 되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도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도요. 소통들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격려해 주는 것일 거고요. 청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하나 탁 전달하고서 제가 내려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5-3은 뭐죠? 2요? 이거 벌써 다 이해하셨네요. 자, 그럼 5-3은 2예요. 그죠? 그럼 2 더하기 2는 뭐죠? 4. 자, 제가 질문 2개 했습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신 거 아니죠? 자, 1번 뭐였죠?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3 뭐라고요?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4. 이게 2질문 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요. 3번 뒤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오해가 생길 때 3번 기도했더니 이해가 되더래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했더니 사랑이 되더랍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해가 있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3번 뒤로 가십시다. 3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해하십시다. 그러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다.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베스트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당당한 신앙, 야곱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식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보시고 그 신앙을 위하여서, 그 유산을 위하여서 오늘 부단히 기도하고, 오해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시고 이해하고 이해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